오늘 말씀을 한번 따라서 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오늘도 우리 주님이 예비된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손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결단의 순간들이라고 하는 책이 스티븐 아터번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인데, 그 책 중에 신디 딜론이라고 하는 미 해군 소령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신디 소령이 인도양에 있는 미 해군의 기상 장교로 있을 때 일입니다. 기후를 관찰하는 담당자, 장교로 있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몸에서 심각한 이상이 발견이 되어 응급 헬기로 11시간이나 걸려서 필리핀에 있는 미 육군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소령의 머리에 뇌출혈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어 즉시 수술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한편 신디 소령에 근무하는 부대 지휘관은 신디와 같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휘관은 신디 소령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부대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 지휘관 곁으로 하나 둘 모여들더니 그들도 함께 지휘관과 함께 신디 소령을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 병원에서 신디 소령의 남편을 병원으로 불렀다고 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착잡해지고 무거워졌습니다. 왜 그래요? 수술하는데 의사들이 보호자를 부르게 된다는 것은 뭔가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의사들이 보호자를 부른다는 것은 수술이 힘들고 어렵다든지 아니면 의사들이 신디 소령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대 지휘관과 그때 함께 기도했던 그 사람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신디 소령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드디어 의사들이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수술을 맡은 의사들은 늘 하던 대로 수술하기 전에 여러 가지 촬영들을 했으며 뇌혈관 조형도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사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수술하려고 하는 신디 소령의 뇌혈관이 사진을 찍었는데 여러 번 사진을 찍었는데 그 뇌혈관이 아주 완벽하게 아무런 이상이 없는 정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뇌의 출혈 때문에 모든 의사들의 의견은 신디 소령의 머리를 열고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다 하나가 되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술을 하려고 하니 신디 소령의 그 뇌혈관이 아주 완벽하게 정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이런 결과에 의사들은 여러 차례 검사를 다시 했으며 사진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시 찍었습니다. 의사들은 몇 번이고 철저하게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모든 테스트의 결과는 언제나 정상이었습니다. 결국 수술장에 들어갔던 의사들은 소령의 머리 수술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신디 소령은 병원에서 튀어나오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으며 다시금 건강하게 군 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그 책의 작가 스티븐 아터번은 신디 소령이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난 이 기적은 부대 지휘관과 동료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신 결과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의 실제적인 그런 증거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신디 소령이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난 이 기적, 기적이라고 하는 말에 그 정의가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말의 이 정의는 보다 낮은 차원의 법이 보다 그것보다 높은 차원의 법에 의해서 밀려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낮은 차원이 높은 차원에 의해서 밀려나가는 것, 이것이 기적이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높은 법이 지상의 법, 세상의 법을 밀어내고 대신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적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사과가 나무에서 땅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지상의 법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열매가 나무에 걸려서 땅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세상에서 다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과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늘 위로 떨어진다면 그것은 세상의 중력과 원심력의 법칙을 대신해서 바꾸시는 하나님의 법이요 또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그것보다 높은 차원인 하나님의 법칙이 세워지고 진행되어 나가는 이 기적의 사건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과 신약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법칙인 이러한 기적의 사건들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시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살아있는 그대로 데려가신 그런 일이 그러하고,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이 그러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삭을 낳은 일들이 그러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세상의 법칙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었고 모두 다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에서도 차원 높은 하나님의 법칙이 세상의 법칙을 밀어내므로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보여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홍해바다가 좌우로 벽이 되어 갈라지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게 되며 바위 위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되고 주변의 적들을 물리쳤던 그런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이어지며 사사 시대와 왕들의 시대에도 계속 이어지고 바벨론 포로 시대와 선지자들의 그런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법칙이 세상의 법칙을 밀어내는 기적의 사건들이 계속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시는 것부터 시작하여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중에 있었던 그런 일들, 즉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며 5,000명이 먹고도 12강조가 남았던 그런 일들, 풍랑이 일던 갈릴리 호수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잠잠해졌던 일들, 예수님이 호수 위를 걸어서 오신 그런 일, 예수님이 사람들의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신 일들이 그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세상 곳곳에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게 하셨던 것이며, 그리고 오늘날 현대에도 하나님은 예수 복음이 제전 세계 현장 곳곳에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하시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또 오늘날에도 왜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말씀하시며 세상에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 이유 중에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거룩하심을 온 세상 만물에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온 세상 만물에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 우주 만물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믿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만물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또 알려주며 또한 가르치고 깨닫도록 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경배하도록 하려는 것,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에 계시하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럴 때 비로소 온 세상과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과 피조물은 각자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세상에 보여주는 이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며 또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은 내가 믿게 되어서 믿을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고 백성이 되고 싶어서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 계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 계시, 이것은 자연 계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우주와 자연의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 일반 여러 생활 현장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역사 계시가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게 된 것처럼 오늘날 세상의 여러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에게 말씀하심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특별 계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보여주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66권의 성경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실제 말씀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성경의 특별 계시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언제나 성경의 중심은 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 또한 세상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께서 성경의 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오직 이 예수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만 천국에서의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오늘날 세상과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러한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바르게 알 수 있고 분별하며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도 하나님은 이러한 계시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바로 왕에게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 피조물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애굽 백성에 내렸던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만들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애굽과 바로 왕에게만 10가지 재앙들이며 기적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피의 재앙, 개구리와 이의 재앙이었으며 파리떼와 또한 악질과 독종과 우박의 재앙들이었고
메뚜기와 흑암과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출애굽기 10장 오늘 말씀 출애굽기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똑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애굽과 바로 왕에게 내린 10가지 재앙들은 하나님의 기적이며 또 이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신 증거가 되며 표징이며 계시의 방법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세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듣고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이나 또한 역사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듣고 우리가 보면서 오늘날 세상과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그 메시지를 우리도 바로 알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우리들은 현재 우리나라와 온 세계에 퍼진 중국의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영적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 퍼진 이 전염병을 세상의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질병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우리 성도들은 성경의 말씀 안에서 이 사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코로나19 이 전염병이 하나님의 재앙인지 아닌지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 나봐야 알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사건을 두고 재앙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깊이 판단해 볼 그럴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아닐까? 경고의 메시지는 아닐까? 어떤 뜻이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오늘 우리들, 즉 기독교인들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1년 9월 11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의 무역센터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테러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410번째 부흥 집회에서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환난을 주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무역센터가 무너져내는 테러 사건을 보면서 그걸 생각하고 지금 설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같은 환난을 주셨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른다.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있을지 모른다. 테러를 통해서 무엇인가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과 전 세계에 퍼진 코로나 전염병도 우연이 아니라 무엇인가 현재 우리들과 세상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코로나 이 전염병을 통해서 무엇을 알고 분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는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심을 알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 신들이 다 있다고 너도 나도 그런 말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지금도 앞으로도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세상도 하나님도 겸해서 섬길 수 없습니다. 양쪽에 다리를 들여놓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도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은 오직 예수만이 구세주이심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피조물들은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피조물들은 능력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피조물들이 구세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신 예수만이,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만이 우리들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 예수만이 우리들의 참 길이요 진리이며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때때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도 닥쳐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보다도 더 아름답게 또 분에 넘치는 행복함도 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언제든지 어려운 때든지 좋을 때든지 흔들리지 않고 모든 때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이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다음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 이단들은 언제 어느 때 구세주가 온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교주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주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이단들은 언제 어디에서 구세주 오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거짓말인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오시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처럼 항상 깨어 있어서 신랑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약 2개월 동안 교회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인 이 하나님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심각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전염병 확산 속도가 수치상으로 약간 낮아졌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인터넷에 들어가 찾아보니까 신규 확진자가 불과 10명대로 제 아래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코로나 전염병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전염병이 언제 끝나고 지속될 것인가 하는 것보다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 이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온 세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즉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자유와 평안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여러분 모두 다 한번 코로나 전염병이 세상과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바로 서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성경에 기록되어 약속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모두 다 받고 누리시는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번에 코로나 전염병이라는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에 더욱더 존귀하고도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열린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계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